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저녁도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성전 총감독인 바술의 예레미야 박해와 관련한 그런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로서 예레미야의 고뇌와 확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7을 보게 되면 나눠보면 7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 그리고 백성들의 박해로 인한 갈등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예레미야 고백은 선지자로서에 대한 소명, 그리고 백성들이 강하는 박해 사이에 놓인 자신의 갈등, 내적인 갈등, 그리고 고통을 잘 드러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승리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비록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을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하게 될 것,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원수들에게도 보복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더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대언자로서 참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의 호소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적인 갈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고뇌하고 갈등하다 절망하면서 회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와 구원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 구원의 승리와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내적인 갈등, 그 고뇌, 고통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진정한 이유가 깊은 이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있는 이런 내적인 괴로움들, 번뇌하는 것, 고뇌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신 스스로의 어떤 다짐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심판을 선언할 때마다 정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지 않길 원합니다.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럴 때 그런 다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서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붙듯이 활활 타오른다. 활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게 돼서 자신의 마음을 불붙듯 활활 타오르게 해서 말을 안 하면 결코 안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꽉 막힌 그 모습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선지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짐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짐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많은 것들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작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면 그 다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다짐을 할지라도 그 다짐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할지라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나 이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서 안 하랍니다. 이 고통 매번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정말 믿어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잘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또다시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가 정말 많이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뜻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 일,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모든 것 작정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만, 자신의 의지로만 결정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모습을 먼저 귀담아, 그 모습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살아가야 할 모든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봐야, 내가 아무리 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보고 저것도 가르쳐보고 이 윽박질러도 보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무리 윽박지르고 아무리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무언가를 시키려고 해봐도 그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아이가 하기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다니기는 하는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라 해도 마음이 있고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다니지 못, 많이 배우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은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무언가 그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자신의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이 계속 솟아나는, 동기도 솟아나고 성취감도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못하게 해도 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이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짐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신도 갈 것이다 작정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정을 해도 그때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동기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방향일지라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정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살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끝내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자들로부터 보호받고 도리어 대적자들이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과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동행하고 지켜주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수가 망하고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원수에 대한 복수를 강구하는 고백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의인을 시험하고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과 패부만 살피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대적들의 심장과 패부도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분명히 의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만으로 한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자신과 함께 자신의 대적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의인의 분이지만 여기서 의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 잘 살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작정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그 좌절감, 상실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라는 이 말씀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뇌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할 때, 잘 안 될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좌절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아주 하나까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그 모습,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런 괴로움 속에서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됐을 때 그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아주 작은 곳, 사소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살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승리하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도 알고 계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지 못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마음도 다 모든 것 다 아시기에 그때에 알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은 하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펼쳐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생각해 보면 야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뺏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살다가 끝내는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다, 다가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야곱의 생각, 야곱의 뜻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해서 내려오는 형 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그 생각들을 다 관찰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 하나씩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었던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 작은 것까지도 관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보신다라는 것이고 나를 힘들고 나를 힘들고 대적하는 그들의 마음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함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아무리 작정을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작은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자신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수치 속에 파멸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에게 피하고 그 힘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자신의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분명 하나님께 속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탄식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다라는 고백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계속 이어갈 것을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두려운 용사와 같은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생각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깝게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승리, 내가 원했던 상상하며 계획했던 그러한 승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그 상황을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스스로 상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동행하는 자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승리로 장식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누려야만 합니다.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